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어린이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빛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뜰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은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노래 되십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7번째 말씀으로 이 대적자들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사명을 뺏어가고 또 소박한 행복을 뺏어가는 나의 원수들,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참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이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살이가 왜 그렇게 평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서울 남년에 강남에 있는 한 6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원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일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항상 참 고생하고 수고하죠. 그래서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거의 500명이 오셨어요. 왜 그렇게 늙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 70살 이상 넘은 그런 원로 장로님들이 거의 500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틈만 나면 뭐 기도할 때든지 얘기할 때든지 하는 얘기가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청춘인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금방 은퇴하고 70이고 80이고 금방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좀 행복하게 평안하게, 뭐 우리가 무슨 엄청난 욕심을 부립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뭐 전쟁이 나고 막 코로나가 터지고 어떤 기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막 도미노같이 무너지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보고 때로는 또 밥집 먹고 같이 일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전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도대체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편합니다. 너무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아주 관심을 두지 않으면 때때로 이런 것이 편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섭섭합니다. 어떻게 무심해도 그렇게 무심합니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마음이 평안한지 그저 투명 인간처럼 취급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신경 쓰며 살겠습니다. 시작. 그럼 또 대답하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잘 맞춰야지. 정말 내 가까이 있으면서 전혀 그렇게 무심하게 사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편하게도 하지만 나를 참 허무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의 주변에 맴돌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야, 원수. 대적자와 같은 무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한 길로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다,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박수를 쳤지만 이제는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그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자기도 힘든데 자신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조금 반짝반짝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래도 여자 사업가 루디아 빼고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던 어린 소녀,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가지고 매로 쳤던 간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세상적으로도 전혀 자랑할 게 없어. 자기들이 너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바울에 대한 연민과 실망입니다. 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고 그래도 눈 하나 까딱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지진이 나고 사슬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던 바울이 세상에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죄수들하고 같이 붙잡혀서 풍랑을 만나고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바울이 너무 불쌍하고, 불쌍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냥 사슬이 풀어진다, 천사가 내려온다, 하늘문이 열린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줬던 바울이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죄수들 틈에 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의 연약함, 또 바울에 대한 연민과 실망 뿐만 아니라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핍박이 아주 그냥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그런 세력들은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종교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또 로마 세력들 데려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아까 샌드위치처럼 이쪽에서 저쪽에서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겠다. 너희들이 대적자들, 너희들의 믿음을 훔쳐가고 사명을 흔들어 놓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그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구원을 열어주는 문이 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대적자들이 내 소박한 행복을 뺏어가고 내 믿음을 뺏어가고 내 사명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대적자들을 가지고 기죽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좀 보세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벌 있죠, 벌. 벌의 종류가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벌, 꿀벌, 땅벌, 여왕벌, 말벌, 땡기벌, 또 뭐 있어요? 장수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수벌, 쫄병벌. 말벌 있으면 소벌도 있겠지? 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생각해봐도 벌의 종류를 10개 이상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책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발견된 벌의 종류가 2만 가지가 넘대요. 2만 가지가 넘대요. 2만 가지가 넘는데, 이 보통 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보통 벌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독침을 씁니다. 그 벌 똥구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삐죽한 독침을 쓰거든. 자기 몸을 보호하든지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벌침을 쏴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거나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독침을 쓰게 되면 그 벌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대부분은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독침을 써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은, 그 벌은, 그 대적자는 그 독침을 썼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이 뱀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쫓아다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뒤꿈치를 물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뭐가 깨져요? 자기 머리가 깨지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가 열심히 사람들의 발 뒤꿈치, 하나님의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쫓아다니지만은 그 발 뒤꿈치가 네 머리통을 깰 거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하만 보세요. 그렇게 머리를 쓰고 모략을 하고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독침을 쓴 거야. 장대를 매달아 놓고 다 죽이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장대에 하만 스스로가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 권력 지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잠을 자다가 벌레에 물려서 스스로 죽게 되고, 성경은 다 그런 얘기야. 가룟 유다가 그냥 그 사랑했던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옥에 갇혀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과 사명을 흔들어 놓고 소박한 행복을 뺏어가고 너를 뒤흔드는, 그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이든 악한 영이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반드시 스스로가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참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하고, 교사면 교사로, 리더면 리더로 하는데 자꾸 내 믿음은 흔들리고 내 사명이 흔들리고 내 육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아직도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명이 완전히 병들어서 죽었다면 마귀와 사탄과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의 세력들이 건들지도 않을 거예요. 미혹도 안 할 거예요. 공격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굉장히 바빠요. 두루 다니면서 행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도 바쁜데, 근데 믿음이 완전히 죽어있고 사명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그 교회는 뭐하러 건드려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시험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이미 병들어 있고 죽어있는 성도, 이미 병들어 있고 죽어있는 교회는 건들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수와 같은 마귀 대적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보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대로고스 교회 나이가 들어가는 남성 성도를 대신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아침 8시부터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식구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남성 교인들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릴 거는, 뭐 젊은 부부들은 치고받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건 뭐 아직 한참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특별히 나이든 남편이 있는 여자 성도님들은 그 나이 들어가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좀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길을 좀 살려주세요. 9시 반에는요, 어떤 권사님이 아멘! 그래가지고 집구석 사정을 다 보여주시더라고. 딱 2달 전입니다. 2달 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철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사람 됐어요. 성질도 안 부리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던지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속에서 확 대답하려다가 참았어요.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다 죽어서 그렇지. 응? 그게 뭘 감사를 해. 기가 죽고 힘도 죽고 돈도 죽고 성질도 죽고 다 죽어서 싸울 힘도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싸울 힘도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처분만 바란다는 거지. 그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자면 가고 기다려 하면 강아지같이 기다리겠다는 거지. 왜?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무슨 갑자기 인격이 좋아지고 막 믿음이 자라고 성령 받고 변화돼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죽어서 그렇다니까. 다 죽어서. 다 죽어서. 응? 기도 죽고 성질도 죽고 돈도 죽고 직업도 죽고 다 죽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오니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시험거리와 도전거리가 아주 없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시험거리와 도전거리가 없다는 것은, 대적자가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이 정말 선명하고 건강하고 내 사명이 투철해서 원수 마귀들이 틈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건 거의 드물어요. 많은 경우에는 아예 내 믿음이 병들어서 사명을 잃어버려서 죽은 자같이 돼가지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원수 마귀와 같은 대적자들이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뭐 다 죽었는데 뭘. 믿음도 빼앗기고 사명도 빼앗기고 다 죽었는데 뭐하러 건들어? 마귀들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야 되는데 사방에 그냥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들도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 믿음과 사명이 살아있는지, 뭐 평탄하냐 평탄하지 않느냐 이거 따질 게 아닙니다. 내 믿음과 사명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원수 마귀와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육 간의 시험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내 믿음이 살아있고 겨자씨만한 부족하지만 내 사명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시험이 오면 아직은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아직은 내 사명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철저한 믿음으로, 더 충성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와 사명을 지켜가면 원수 마귀 사탄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이유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바로 그게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대적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날이 올 거야. 지금 대적자들이 너한테 일어나서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건 아직은 네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믿음,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대적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셨으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있습니다. 본처고 분인나가 있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한나를 그저 괴롭히고 격동시키는 원수와 같은 대적자가 없었다면 한나가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분인나가 그냥 아들 낳아놓고 나서 본부인님은 뭐하냐고 아들도 못 낳으면서 그렇게 격동시키고 그렇게 원수같이 나를 물고 뜯지 않았으면 한나가 왜 성전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세요, 나의 인생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대적자가 있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대적자가 있다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형 에서 남자답잖아요. 털도 많고 덩치도 크고 막 그런 형 에서가 마음까지 넓어가지고 동생이 가장 욕심을 부리고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렇게 속여도 마음이 너그러져. 괜찮아, 너는 내 동생이야, 이랬다면 야곱이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야곱이 잘못한 거지. 100번 1000번 해도 야곱이 잘못한 거지. 자기가 욕심 부리고 형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지. 근데 이 야곱이 남자답고 힘세고 그랬던 형이 정말 원수처럼 이놈의 자식 내비두지 않겠다고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겠다면 야곱이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가면서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정말 지붕이 없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는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나한테 투명인간처럼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무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역사가 바로 너희에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이 다윗이 남도 아니고 사위 아닙니까? 사위가 왕인, 장인인, 왕인 그 왕궁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잖아.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잖아. 그럼 얼마나 잘한 일이야. 근데 참 문제는 사람들의 입이야. 유대 백성들이 야, 다윗 잘했다, 그렇게 용감하게 싸워서 블레셋 물리쳐서 유대 백성도 지켜주고 그냥 왕 사울 궁도 지켜주고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해. 엄마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너는 동생 똥이나 빨아먹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 아, 왜 동생 똥을 빨아먹어? 강아지야?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내지, 아이고 이놈아, 너는 그냥 그 형 반이나 쫓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부터 그냥 비교를 시켜가지고 난리굿을 치는 거지. 아니, 다윗이 블레셋 군대 물리쳐가지고 유대 백성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왕도 지켰으면 다윗 잘했다, 참 잘했다, 고맙다, that's it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거기에 그냥 아이고, 그래서 이 입술이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냥 또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이고 세상에. 사울도 그래. 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다윗 잘했다고 오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 남도 아니고 내 새끼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뭐 내가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내가 어떻게 견뎌, 저놈 죽여라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끌고 난리굿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역사에 만일은 없지만 사울왕이 그냥 다윗을 감싸고 사랑하고 너 잘했다 오냐만 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그냥 금젓가락 은젓가락으로 세상 편하게 만들어준 눈으로 보이는 왕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느냐고. 도리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일 것 같이 대드는 그 대적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우리에게 대적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 가지고 기죽지 말라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외롭다 그런 때는 없습니까? 막 사람들도 많고 왁자지껄한데 실제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I'm alone이지.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세력들이 틈만 있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든지 내 믿음 흔들고 내 가정 흔들고 내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때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원수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 만나면, 환난을 당하면 그거 가지고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작전 짜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고라의 후손들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막 이런 것을 다 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 부끄러운 가문이 그냥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평탄한 가운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걱정거리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와 마귀와 같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매달리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들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하고 평안하게 걸어갈 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내 믿음대로 잘 살아봐라. 그러나 진짜 마귀가 역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대적자들이 역사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든지 하늘의 천사를 보내든지 믿음의 사람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된대요? 어른 싸움이 돼.
우리 애가 그냥 학교 가더니 골목에서 놀다 의도 터지고 깨지고 코피 터지고 왔어. 그럼 부모들이 그거 따집니까? 누가 잘못하고 잘했고 네가 한 거 뭐하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잘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일단 내 자식이 그냥 얻어맞고 오면 잘하고 못하고는 2차 문제에 가서 누가 내 새끼 때렸냐고 가서 야단치다가 또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야단쳐 해가지고 그냥 낮에는 엄마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저녁에는 아버지끼리 육박전 하는 게 정상 아니요?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맞고 얻어 터지는 거 잘했냐 못했냐 원인이 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우선 가서 자기 자녀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부모가 가서 막아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보내든지 천군을 보내든지 믿음의 사람을 보내든지. 여러분 욥이 시험 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가문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죽고 몸은 병원 생기고 소떼양 때 다 잃어버리는데도 이 마귀가 욥의 생명을 못 건져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대적자들이 그동안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죽을 거야.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지켜. 대적자들이 역사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살 수 있어. 그러나 네가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오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신발 벗고 쫓아와가지고 직접 간섭을 하시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든지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리가 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이 헷가닥 돌아갔어요. 이 예수님 왕 삼으면 되겠다.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해서 여기다 왕국을 세우고 로마 군대 쫓아내고 헤로드 왕조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상 왕국을 세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세상 왕국 세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배 타고 저기 건너가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가 원래는 호수였지. 근데 가보면 진짜 바다같이 끝이 안 보이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면 이렇게 쫙 밀물과 썰물이든지 풍랑이 일어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탄해지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물에 담겨놓은 물을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 바다처럼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동서남북이 다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의 풍랑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다 죽게 된 거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외면했습니까? 신경 껐습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니네가 잘해야지 이랬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왜 오셨을까요? 풍랑이 얼마나 센지. 정말 유리컵에다가 막혀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날 때 얼마나 배가 흔들린지 그거 연구하고, 아니면 누가 노를 줬어, 누가 돛대 잘못 꽂았어, 좀 균형을 맞추지. 어떻게 12놈이 한 군데 다 이렇게 앉아있냐, 그리고 나침반은 제대로 했냐, 이런 걸 따지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돛대가 잘 꽂혔든지 안 꽂혔든지, 균형이 맞았든지 안 맞았든지, 노를 잘 저었든지 안 저었든지, 동서남북을 구별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 믿음으로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구경하신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한번 지켜보신다. 그러나 내 믿음도 떨어지고 사명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어서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과 육과 혼이 공격을 받아서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기가 막힌 그 순간에도 절대로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유로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 용광로 속에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요놈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그 주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켜주나 보자 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보니까 용광로 안에는 몇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다니엘서 읽어봤어요?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었대? 4명이 돌아다니고 있었대. 4명. 분명히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셋을 죽이겠다고 집어넣는데 보니까 그 외에 한 사람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있고 사명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감당할 때는 잘한다, 내가 좀 지켜보자 그러지만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직접 가시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하늘의 군대를 보내든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환난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 기죽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그 믿음, 그 사명 뺏기지 마. 너에게 대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적자들은 그 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와. 그거 걱정하지 마. 대적자가 있는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대적자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도 한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는 인생 다 끝난 줄 알지만 그게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셔. 도리어 하나님이 오셔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너무 무관심해서 섭섭하고 허무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원수 마귀들이 내 믿음과 내 사명과 내 소박한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적자들은 그 대적하는 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그 믿음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대적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싸우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 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